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고 그 복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본질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복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갖고 싶다고 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왜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늘 고난 속에서, 늘 부족함 속에서, 늘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 늘 평안해야 하고, 늘 부요해야 하고, 늘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은 우리가 평안한지 그렇지 않은지, 또 우리가 부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지 그렇지 않은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11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정 풍요롭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내 주변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야 하고 풍성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풍성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증명되어져야 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복음으로 증명된 내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서 그 안에 가득 담긴 하늘의 것들을 우리 삶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창고에서 내 삶에 임하게 될 것은 이것입니다.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줄 만큼 넉넉하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꾸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로부터 내 삶에 내려주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에서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결코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늘 고백하기 위하여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위에만 있을 것이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은혜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바로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한 가지가 우리 삶의 결단으로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고 마땅하게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의 창고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서 하늘에 있는 은혜의 창고로부터 쏟아지는 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은혜의 창고에서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실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또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